오늘 말씀은 사무엘상서 1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앞에 16장에서는 수금 연주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다윗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7장에서는 전쟁의 용사로 활약하는 다윗의 모습이 기록됩니다. 이스라엘은 요나단의 혁혁한 공으로 블레셋을 대파한 이후에 블레셋과 큰 전쟁이 없이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블레셋이 다시 전열을 갖춰서 이스라엘의 싸움을 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의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의 그 서두에 해당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각자의 진영에서 서로 긴장하면서 마주보고 있는 가운데 그때 골리앗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의 모습을 묘사를 하고 또 그가 한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6규빗 한 뼘에 이르는 거구였습니다. 그는 투구, 놋 갑옷, 놋 각반으로 완전 무장하고 놋 단창을 맨 장수였습니다. 본문에서는 골리앗의 키와 장비와 그의 무게까지 상세하게 묘사를 했는데 이것은 이후에 등장할 다윗의 단촐한 복장과 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더 나아가서 전쟁의 승패가 힘과 무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기초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육중한 체구의 화려한 장비로 무장한 골리앗이 이스라엘 앞에서 큰 소리를 치면서 싸움을 걸어오니까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골리앗의 말에도 그저 숨을 죽이고 가만히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도 골리앗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땅의 교회를 전토하는 교회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만큼 대적 사탄과 세상과의 싸움은 성도의 핵심적인 사명입니다. 어떻게 이 싸움을 잘 싸울 수 있을까요? 이 싸움에 대해서 살펴보고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이 싸움은 타협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교회와 성도의 대적 사탄과 그 권세 아래 있는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성도를 넘어뜨리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절대로 지면 안 되는 싸움, 또 한편 협상이 불가능한 싸움입니다. 또 이 싸움은 멀리서 일어나는 싸움이 아니고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 나타나고 있는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는 골짜기 하나를 사이에 두고 대치했습니다. 이 둘은 완전히 나뉘어 있었고 어느 누구도 그 사이를 중재를 하거나 화해시킬 수 없을 만큼 서로 원수지간입니다. 성도의 싸움도 이와 같습니다. 이 싸움에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살아가는 매 순간 모든 결정에서 이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거절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굴복하는 겁니다. 내 자신이 이쪽도 저쪽도 아닌 회색지대에 있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그런 회색지대는, 그런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없습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는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우지 않는 그 순간 바로 패배가 찾아옵니다. 이 싸움은 타협하면 안 되는, 또 타협할 수도 없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의 승리의 첫걸음은 이제 겁먹지 말고 싸우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싸움의 대적은
강력하고 빈틈이 없는 사탄입니다. 우리의 대적 사탄과의 싸움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라. 키는 6규빗 1뼘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블레셋이나 골리앗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골칫거리를 상징합니다. 압도적인 위압감을 조성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그 강도가 더 세졌습니다. 그는 싸움을 도두는 자였는데 이것은 히브리어 베나임의 번역입니다. 베나임이라는 말은 둘 사이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인데, 즉 전쟁에서 대표로 나와서 1대1로 싸우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골리앗은 이런 앞잡이로서 압도적인 외모를 과시했습니다. 키가 6규빗 1뼘이면 거의 3m의 장신입니다. 온몸을 청동 갑주로 감쌌고 거대한 방패 든 자의 보호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빈틈이 없었습니다. 이 모습은 바로 우리의 대적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탄의 지혜 그리고 능력은 사람이 결코 자신의 지혜와 능력만으로는 대항할 수 없이 막강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싸움은 외적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문제 있었어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삶과 삶의 싸움을 어떤 외적인 조건만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도가 이런 막강한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분은 피조물이 아니신 분, 즉 창조주이신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오직 이것만이 이 막강한 적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싸움의 승패에 우리의 명운이 걸려 있습니다. 성도가 이렇게 힘든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하는 그 이유는 뭘까요? 골리앗은 자기가 이기면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종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관련된 싸움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를 통해서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를 이 싸움에서 물러나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성취되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사탄을 이기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이 싸움을 싸워나갈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이 위대한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탄과 벌여야 될 심각한 싸움이 남아있고 그 승패에 우리의 명운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꼭 이겨야 되는 싸움입니다. 사탄과의 싸움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겁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이 영적인 싸움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이루신 주님을 의지해서 힘써 싸워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는 강력한 사탄과 치열하게 영적인 전투를 벌여야 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위기 앞에서 두려워 떠는 우리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승리할 수가 없고 이 싸움의 승리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골리앗 원수의 위협과 조롱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과 방법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